오늘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제 한번 그 만약에라는 그 가정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는 없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제 어린 시절이 있는데 제 어린 시절을 저희 아이한테 막 알려줬어요. 제가 정말 재밌었던 일들, 나 이런 일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봐 라고 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해서 나중에 자기 아이한테 또 이거를 알려줬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러했대 라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아이한테 또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시절 그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이 이야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다시. 자,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제 아이한테 알려주고 이 들은 거를 그 다음 아이한테, 다음 후손한테, 다음 세대한테 또 알려줬대요. 그러면은 제일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죠, 그쵸?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길래 네,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도 물론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긴 하겠지만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또 제가 즐거웠던 그 즐거운 기쁨을 다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세대가 나눠져 버려서 출애굽했을 때 직접 그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다 그 문화와 환경이 달랐고 그리고 그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말로는 알려졌지만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완벽하게 내가 경험하여진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아는 하나님,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85세까지 올라가고 저 땅이 보이는데 아무도 저 땅을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저기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아무리 봐도 저 할아버지가?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 땅을 정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것, 말로만 들어 아는 것, 그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또 생각, 사고들도 지금 세대와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와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와 또 그 다음 손주들의 세대의 그 사고와 방식은 또 살아가는 모습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많고 아버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 간의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까지는 아니어도 그 세대 안에 곳곳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점점점 이 세대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를 때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도 멈추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침묵기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런 40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400년이 흘러가면서 살아가다가 이 40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지?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아무런 말씀이 없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 부모의 가르침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가르쳐도 이 아이들은, 이 다음 세대들은 직접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그렇구나,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왜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세대를 거듭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대략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깨트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깨지는 순간이 생겼어요. 자, 우리 실제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그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직접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또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을 따라 목수일도 배워가면서 살아가시다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가려고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세요. 자, 성령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성령에 이끌리어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도 하고 또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아 함께 다니기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4장 23절 25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침묵이 깨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23절을 보면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가 제목에 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사역을 이 공생의 시작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또 이거를 그냥 이 순간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23절에 보면은 그냥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숫자 보이세요 혹시? 가로 1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를 제가 가진 성경에는 요 밑에 나와 있는데, 뭐 밑에도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옆에도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헬은 이게 헬라어다 라는 거고요. 그 나라의 복음을 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회당에서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왜? 자, 아까 침묵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었죠?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을 뚫고 깨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이 존재성이 어떠냐면 그냥 아직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건가? 이런 마음,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한 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듣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너희야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일 가장 알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알고 배움을 받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힘이 넘쳐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오늘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 확실히 잊지 않고 붙잡아가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죠? 전파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성경에도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전파는요 그냥 이 모인 자들에게 시작된 전파, 그리고 이 모인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모인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파하기 위해서는 처음 뭐 했죠?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순서상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그런 순서 가운데 그 후에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오늘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동네에도, 저 동네에도, 이 동네에도, 저쪽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의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이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 그리고 더 나중에 선교사들이 자기 위치에 나만 알고 있어도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면서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나라별로, 지역별로, 도시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한 120년 정도 전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파하기까지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알게 된 복음,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또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근데 그게 그냥 무턱대고 믿어! 복음을 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참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략들,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전략, 제일 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내가 알게 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래서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12 제자들도 파송하셨어요. 너희 한번 이 복음을 들고 한번 전도 여행을 나아가봐라. 뭐 전대나 배낭이나 은이나 금이나 들고 가지 말고 한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봐 라고 하셨을 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계속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서까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같이 읽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세워주는 그런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만 그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가르쳐야 하고 우리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내가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의 그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은요, 또 세 번째로 어떤 것을 하셨죠? 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치신 것은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막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까지는 그래 뭐 말씀을 전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해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치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를 말씀을 그냥
여기는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로서 사람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고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이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고치는 사역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셨냐? 자, 마태복음 4장 1절, 오늘 본문의 그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마귀에게 그냥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부께서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는 사역을 이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은 많은 제자들, 사도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 방언하고 성령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걸어가는 때 그 성전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곳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좀만 저를 도와주세요. 돈을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또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열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베드로에게 돈은 없었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 베드로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겠다,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베드로가 했잖아, 베드로가 고쳤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고치시는 역사, 그 고치시는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런 말 하면 갑자기 또 믿음이 갑자기 슝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고치는 사역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내가 했네? 이야,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날 따라오겠네? 우와, 돈 벌겠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막 와, 뭐 교회로 와, 내가 고쳐줄게, 내가 막 치유해줄게,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이 오늘 그냥 예수님만 보이신 사역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인도하심, 이 사역들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따로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자,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막 이제 방언하고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살아내려고 하니까 주변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조금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너희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럴 때 베드로는 성령 받았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왔던 이 규례들, 관례들, 풍습들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을 소망하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진짜 나한테 될까?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거, 고치는 거.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할 수 있어? 내가 이거를 고칠 수 있어? 라는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역시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이 있었습니다 라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회개가 나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더욱 성령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성령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 손은 약손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고치는 사역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은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하였고, 그러면 이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때 그 성령님께서,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고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내 나라의 왕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 고치는 역사,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 아버지 불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나라의 복음, 내 나라의 왕국을 세웠음을, 내 나라의 왕임을, 내 나라의 백성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엄마 손은 약손인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성령을 의지함으로 고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나를 고치고 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쳐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고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영이 아버지 무너진 자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 세워주옵소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너는 나의 복음이다. 너는 나라의 백성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성령께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